8장의 내용은 이제 완악한 바로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데 두 번째 재앙, 세 번째 재앙, 네 번째 재앙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우리가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재앙은 개구리 재앙입니다. 나일강을 피로 만드는 그러한 재앙을 내렸다고 한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재앙은 동물 세계를 연결시킵니다. 이 동물들이 인간을 해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를 역행하고 거스리는 것이지요. 나일강물을 피로 변하게 했는데 바로의 요술사들도 따라했습니다. 또한 이 두 번째 이적, 이 개구리 재앙도 이제 요술사들이 따라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질적인 차이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여기까지는 따라합니다. 자, 이 개구리 재앙을 어떤 사람들은 아주 부정적으로 해석합니다. 자연현상으로 보게 되는 것이지요. 자, 첫 번째 재앙이 나일강, 그들에게 풍요를 주었던, 그래서 신성시했던 나일강의 물이 생명이 살 수 없는 그러한 피로 변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고기가 죽어서 악취가 났잖아요. 그러면 물고기만 물속에서 못 사는 것이 아니라 마찬가지로 개구리도 물속에서 못 살겠지요. 그래서 이 나일강 물이 피로 변해서 물고기가 죽었을 뿐만 아니라 이 두 번째 재앙도 첫 번째 재앙과 연결 속에서 이 물속에서 살 수 없었던 개구리들이 뛰쳐나온 자연적인 현상이다.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개구리 떼가 물러가는 것을 보면 자연적인 현상으로 볼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또 이제 그 개구리를 물러가시도록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첫 번째 재앙의 자연스러운 어떠한 이어지는 현상으로 이해하는 것은 성경을 제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필 그러면 왜 개구리일까?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한번 던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풍요의 여신들이 있는데 식물들에게는 열매를 맺게 하고 동물이나 사람들에게는 출산을 도와줘서 다산을 이루게 한다라는 그러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나일강의 홍수가 있은 이후에 개구리가 엄청 불어나게 됩니다. 근데 이 개구리가 불어나게 되는 것을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라 여신, 헥트라는 여신이 있는데 이 여신의 소관으로 밀었던 것입니다. 헥트는 산모들이 아이를 낳을 때도 이 출산을 돕는 그러한 신으로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자, 이렇게 나일강의 개구리는 그냥 동물이 아니라 그 헥트라는 여신이 식물에게는 열매를 맺게 하고 동물과 사람에게는 어떠한 다산을 주는 그러한 여신인데 이러한 여신이 움직여서 개구리들이 많아지게 되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바로 이것을 하나님께서 공격하시고 무너뜨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개구리떼가 이제 나일강에서 엄청나게 올라옵니다. 어느 정도 올라오느냐? 성경을 보면 3절 보십시오.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 위에 바로가 살고 있는 궁전, 집안, 또 침대 위
모든 곳곳에 개구리들이 올라올 것이며 신하들의 집, 백성 집, 그리고 화덕과 반죽 그릇, 가장 중요한 먹거리를 해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도저히 뭔가 행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개구리 떼들이 그렇게 기어오르게 되는 현상이 나타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개구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헥트라는 여신이 그렇게 많이 생명을 번성하게 한다 그래가지고 좋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엄청나게 많은 개구리들이 그냥 집안에도 침대에도 그냥 음식 만드는 어떠한 부엌에도 가득하게 되면 더 이상 어떤 신적으로 숭배하려는 그런 마음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개구리 때문에 일상생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심각성을 깨닫게 되자 바로가 어떻게 합니까? 물론 이 가운데 그 애굽의 이집트의 요술사들도 흉내를 냅니다. 그 자세한 설명 안 합니다만 질적인 차이는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너무나 심각하니까 이제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부릅니다. 자기 요술사들이 개구리를 불러내는 거 흉내는 내요. 그러나 개구리의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와 아론을 부르면서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 너희가 섬기는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라. 드디어 바로에게서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여호와 모른다고 그렇게 코스튬을 쳤던 이 바로가 이제는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라고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자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개구리 떼 언제 그렇게 물러가도록, 이제 개구리 떼가 나일강에 나와가지고 사람들이 사는 곳에 완전히 점령해 버렸어요. 가득했어요. 못 살겠다고 바로가 아우성을 치면서 이제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처럼 행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그러면 나일강에서 올라왔던 이 개구리들이 언제 다시 나일강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까? 이것을 왕이 결정하십시오.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절이 바로 그런 의미예요. 언제 강구하는 나일강에만 있도록 언제 강구하는 것이 좋을지 내게 분부하소서. 지금 개구리떼 때문에 못 살겠다고 아우성을 치고 있는데 이 문제가 해결될 시점 바로 당신이 정해라. 이렇게 지금 모세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10절에 보니까 바로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내일이니라. 내일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성경을 번역하는 학자들에 따라 가지고는 정확한 날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일쯤으로 번역하기도 하고 원어 성경을 그렇게 번역하기도 합니다. 개구리 때문에 지금 힘들고 어려워요. 그런데 당장이 아니라 내일이거나 내일쯤이래요. 아직도 바로의 마음은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아직도 완고한 모습, 완전히 급한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모세는 왕이 결정한 대로 그러면 내일 이 강에서 올라왔던 개구리들이 나일강에만 있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선포하고 떠납니다. 그런데 개구리가 어떻게 됩니까? 13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죽은지라. 이 개구리 시체 때문에 또 악취가 납니다. 그런데 악취가 나니까 개구리의 문제 해결 안 되고 악취를 풍기니까 다시 바로의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완강해지죠. 개구리 문제 해결한다 그러는데 시체를 만들어 가지고 악취를 나게 만들어? 라고 하면서
완강한 상태로 이제 두 번째 재앙이 끝이 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또 순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세 번째 재앙을 내리시죠. 16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재앙은 티끌이 이가 된 그러한 이적입니다. 그런데 조금 특이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10가지 재앙 중에서 가장 짧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경고가 없이 그냥 갑자기 실행된다는 그러한 특징도 있습니다. 아론에게 지팡이를 들어서 땅에 티끌을 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온 땅에서 이가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서 땅에 티끌이라고 그랬는데 여기에서 티끌은 아파르라는 히브리 단어예요. 이것은 흙, 먼지 그런 단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무엇으로 창조하셨죠? 티끌 같은 아파르로 창조하셨어요. 흙으로 만드시지 않았습니까?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면 인간을 만들었던, 인간의 존재의 근원이 되었던 이 흙이 지금 치니까 무엇으로 변하느냐? 이가 되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하나님의 창조했을 때의 흙이 징계의 수단이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인간의 존재의 근원이 되었던 이 땅의 티끌이 이가 되어서 인간을 오히려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만든 징계의 수단이 되는 것이 세 번째 재앙입니다. 그런데 점점점 이제 하나님 사용하시는 재료가 달라지고 있어요. 첫 번째 재앙에서는 나일강의 물이었어요. 두 번째는 동물, 개구리였어요. 세 번째 재앙에서는 이제 땅에 흙이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가 되었다고 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옛날 시절, 우리 권사님 어린 시절 같은 데 보면은 위생상으로 지금만큼 청결하지 못했으니까 이 있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어떤 우리 어렸을 때의 청결하지 못해서 많았던 그 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 학자들은 여기에 대해서 모기, 진드기, 기생충, 갑자기 영어가 생각납니다만 기생충, 한 여러 가지 이렇게 번역되기도 합니다. 어떤 모기가 되었던, 이가 되었건, 진드기가 되었던 그렇게 자그마한 어떠한 그러한 곤충이 이제는 인간에게 해로움을 주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 재앙부터 특이하게 이제 이집트의 요술사들도 땅에 티끌을 가지고서 이를 만들려고 했는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실패한다는 그러한 특징이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게 되느냐? 자기들이 흉내 내려고 했는데 흉내를 못 내요. 그러니까 요술사들이 바로에게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원래 원어는 권능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가락. 손가락은 손을 나타내는 제휴법이거든요. 하나님의 손은 능력을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요술사들이 자기가 흉내를 못 내니까 이건 우리가 할 수 없는, 우리와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마지못해서 아마 인정했을 거예요. 이걸 보고하자 바로는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역시 마음이 완악해서 여호와의 명령 가운데 순종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여전히 보이게 됩니다. 자, 2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이제 네 번째 재앙이 주어집니다. 자, 네 번째 재앙은 하나님께서 아침에 일찍 이제 바로가 물 있는 곳으로 나갈 때, 그때 이제 바로 앞으로 나갈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내용이 뭐냐? 21절에 보니까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 집안에 파리떼를 보낼 것이다.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러한 명령을 실행하라고 하시죠. 자, 파리라고 번역해서 우리는 여름철 주로 우리를 참 성가시게 하는, 신경 쓰이게 하는 그런 파리를 생각하기 쉬운데, 또 어떤 곤충일까 정확하게는 모른다.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날아다니는 작은 동물을 사용하신 것 같아요. 자, 이번엔 또 하나님 재앙을 내리시는 재료가 좀 달라졌죠. 첫 번째는 물, 두 번째는 동물, 세 번째는 땅, 네 번째는 공기 중에 있는 동물로 바뀌게 되고 곤충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재앙이 거듭될수록 하나님의 다양한 능력과 재앙의 어떤 심각성이 점점 더해지고 있는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네 번째 재앙을 내리시는데 아주 자그마한 곤충을 사용하셨어요. 하나님은 바로를 공격하는데 거대한 군사력을 사용하지 않으신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미약하게 보이는 이러한 곤충들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셔가지고 이집트 사람들을 고통 가운데 거하게 했습니다. 자, 그런데 또 한 가지 특징이 드러나게 되지요. 네 번째 재앙으로부터 어떤 특징이 있느냐? 고센 땅에 살고 있었던 내 백성, 즉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파리떼 재앙이 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걸 바꿔 말하면 어떤 의미로 되느냐? 이제 하나님의 재앙이 전국적으로 시행됐다는 거예요. 전역에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자, 물을 피로 만들고 개구리가 올라오게 하고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하냐면 바로의 요술사들이 따라했어요. 따라한다는 얘기는 뭐가 되겠습니까? 아직도 변하지 않는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지적일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런데 네 번째 재앙부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해서 그들에게는 고통을 가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예외 영역으로 설정하셨다는 것은 나머지 지역에서는 이제 이집트 전역에 이러한 하나님의 내리시는 재앙이 시행되었다는 것을 전국적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너무 작아 보이는 이 파리떼, 이것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송합니다. 이집트 사람들이 못 살겠다고 아우성을 칩니다. 여러분, 우리도 여름철 생각해 보십시오. 모기 한 마리 왱왱거리면 신경 쓰여서 참 제대로 못 자잖아요. 날파리가 왱왱거리다 다니냐 보면 신경이 쓰입니다. 그런데 아주 미약한 것 같은데 이 작은 곤충이 엄청나게 많아가지고 인간을 괴롭게 하다 보면은 아마 일상생활이 안 될 거예요. 지금 이집트의 하나님께서 파리떼들로 이러한 재앙을 경험하게 하신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 고통 가운데 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25절 이제 바로가 또 고통 가운데서 모세와 아론을 부르죠.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또 제사를 드리라 그래요. 어디에서요? 이 땅에서. 3일쯤 광야에 가서 제사를 드린다고 했는데 왕복 일주일이 소요되지 않겠습니까? 그러지 말고 여기서 있는 자리에서 너희들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이래 허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바로의 말 가운데 모세는 반대합니다. 부당합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이 이집트 땅에서 제사를 드리게 되는 것은 이집트 사람들이 싫어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은
더 안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모세는 그렇게 말을 했겠지요. 지혜로운 말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히브리 사람들은 그것을 미워했을까요? 왜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히브리 사람들을 이집트 사람들은 돌을 쳐가지고 죽이려고 했을까요? 자기들이 고통 겪었던 어떤 여러 가지 재앙으로부터 이제 자유롭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제사할 때 가능한 것인데 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할 때 돌로 쳐 죽이려고 했을까요? 여러분, 이집트 사람들은 가축을 신성시했습니다. 가축의 일부를 신으로 섬겼어요. 아마 특별히 양을 죽이는 거 문제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집트에서도 신들한테 제사를 드리다 보면 음식을 제공하는 거, 음식을 신한테 바친다 그래가지고 사람도 바치고 뭐 음식도 바치지 않습니까? 제사 드릴 때. 이런 것도 이집트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이집트에서 보기 드문 것은 바로 무엇이었냐면 짐승을 신에게 어떠한 음식물로서 제물로서 바치는 것은 있으되 짐승의 피를 드리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유대의 제사에서는 피가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집트 사람들은 동물을 죽이지 않아서 신성기하는 문화도 있고 또 양을 죽이지 않을 수도 있고 또 제사를 드리더라도 뭐 어떤 특정 부위는 드리지만 피를 드리지 아니했던 어떤 그들의 종교 문화 때문에 이 여호와 하나님께 피를 동원한 제사를 드리는 모습을 보면 이집트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주장이 가능합니다. 어느 것이 맞는지 정확히는 모릅니다만 하여간 이러한 논리를 펴서 모세는 지혜롭게 바로의 제안을 거부했습니다. 우리는 3일 길을 가서 광야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28절 바로가 내가 너희를 보내겠다. 드디어 보낸다는 말이 나옵니다.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광야로 가라. 이집트 땅이 안 된다면 광야로 가라. 근데 3일 길쯤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 그리고 나를 위해 기도하라. 이제 조금 태도가 달라집니다. 나를 위해 기도하라. 그리고 29절 이제 모세가 이제 바로를 떠나가면서 여호와께 왕을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데 한 가지 특이한 것은 모세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내일 파리와 파리떼들이 이제 떠나게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 내일이네요. 미리 이것을 알려줍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마음 바꾸지 말라. 내일 파리떼가 없어지더라도 마음 바꾸지 말라. 오히려 모세가 선수를 쳐가지고 이러한 이야기를 바로에게 하고 떠납니다. 이제 다음 날 됐습니다. 모세의 말대로 파리떼가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화장실 갈 때하고 나올 때하고 인간의 마음이 달라진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파리떼가 떠나버리게 되자 진심 같았던 바로의 말이 이제 다시 거짓말이 되어버린 그런 내용으로 8장의 내용이 끝이 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8장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 두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교훈입니다. 모세가 드디어 네 번째 재앙까지 바로 앞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강팍했던 바로의 마음이 조금씩 열려가지고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처럼 바로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도
완전히 달라지질 못했습니다. 무엇이 바로의 마음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지 못하도록 했던 것일까요? 물론 하나님께서 내가 바로의 마음을 딱딱하게, 완악하게, 강팍하게 만들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 강팍하게 된 그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그것은 여러분 경제적인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교훈으로 배울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것은 경제적인 부분에서 막힐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자, 하나님의 능력을 보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또 이스라엘 보내겠다고 이야기하면서 자꾸 거짓말을 해버리는 이 바로 보면은 어리석어 보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순종해야지 너무 바보스럽다. 순종하지 못하니까 자기 아들 죽지 않았느냐. 우리는 이렇게 바로를 비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번 바로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바로는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집트에서 최고의 권력자였어요. 단순히 최고의 권력자가 아니라 신적인 존재로 추앙받는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그의 말이 그 법이 되는 그러한 사람이었는데 이런 바로가 나라에 엄청난 노동력을 제공해 주고 있는 히브리 사람들을 보내는 것은 경제적으로 엄청난 손실이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아니 전 세계가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말미암아서 아우성이지 않습니까? 나라가 이렇게 막 뭐 보편복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니면 경제활동 돈 쓰라고 하면서 뭐 경기도민한테는 10만 원씩 나눠주고 있습니다. 왜 그러고 있습니까? 경제잖아요. 경제 살리기 위해서. 바이러스를 위해서 죽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사람들이 공포를 지금 느끼고 있는 것은 경제가 무너져가지고 먹고 살기 힘들어질까 봐 이걸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는 우리 시대에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나 지금이나 똑같았습니다. 바로의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당시에도 어쩌면 그 많은 인구의 히브리 사람들이 육체 노동을 통해서 제공하는 경제력이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집트의 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히브리 이 노예들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진다고 해보십시오. 경제가 파탄이 납니다. 여러분 일본 아베가 올림픽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했을 것이다. 이러한 해석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지금도 점점점 이제 올림픽이 연기되고 나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뭔가 비상조치를 취해에 대해서 조금 사람들끼리 움직이지 마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는데 그 이유를 사람들은 어떻게 분석하느냐. 올림픽 때문에도 지금 몇 조가 손해나게 생겼는데 이 사람들 봉쇄해버리면 더욱더 경제적으로 심각한 타격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을 것이다.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경제가 통치자에게 결정을 내릴 때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바로도 마찬가지예요. 엄청난 노동력을 제공했던 히브리 사람들이 사라지게 돼버리면 애굽의 경제는 망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왕한테 선택권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뭐 하는 말이 내일쯤, 내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급하지 않는 거예요. 뭐 내일쯤 하면은 명확하지 않잖아요. 자꾸 어떻게 하는 겁니까? 약속을 지키지 않기 위해서 모호하게 하고 그냥
거짓말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통치자가 나라를 다스릴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백성들이 먹고 살게 하는 거예요. 경제가 중요합니다. 바로가 그랬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먹고 사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우리는 바로가 멍청하고 어리석다고 완고한 마음을 가졌다고 비판할 것이 아니라 경제 논리 앞에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 앞에서 강팍해지고 있지는 않은지, 믿음이 연약해지고 있지는 않은지, 이러한 부분들을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물질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영역이 따로 있고 돈을 섬기는 영역이 따로 있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중적이죠. 돈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돈은 돈이고 하나님은 하나님, 신앙은 신앙이라는 이런 이중적인 사고를 갖기가 쉬운데, 엄청난 이 경제적인 여파가 중요한 작금의 현실 가운데 우리도 물질로부터 얼마나 자유로운지, 이것을 초월해서 얼마나 하나님의 뜻과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있는지, 한번 이런 부분들을 우리로 하여금 살펴보게 하는 교훈점을 던져줍니다. 자, 마지막 두 번째 교훈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우리는 타협의 유혹을 이겨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까는 경제적인 부분을 가지고서 불순종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 말씀을 드렸죠. 두 번째는 조금 포인트가 다릅니다. 여러분, 타협하지 않도록, 타협하는 신앙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자, 바로는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타협을 시도하지요. 하나님께 제사해라. 이 땅에서, 이집트 땅에서 너희 신에게 제사하라. 그렇게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희생제사는 인정하되 이집트를 벗어나는 거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손실 안 된다는 것입니다. 3일길 가는 거, 도망갈 가능성 바로가 몰랐겠습니까? 알고 있었겠지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너희의 신에게 제사하라. 타협안을 그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 네 번째 재앙에서 어떤 모습 보이고 있습니까?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 나를 위해 기도하라. 뭔가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것처럼 보이는 가지고서 자꾸 타협하려고 하고 속이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세상은, 또 우리를 유혹하는 마귀는 늘 우리가 순전히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타협하는 신앙으로 몰고 갑니다. 아주 되게 타협하게 하는 것은 사탄이 쓰는 고전적인 수법이지요. 신앙을, 원칙을 양보하면서까지 타협하는 모습이 보여지지 않도록 우리는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두 번째 교훈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두 가지 교훈 살펴봤습니다. 바로의 입장에서 경제가 얼마나 중요했는지, 그 경제 논리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인정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모습은 없는지, 또 한 가지,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고 바로가 자꾸 타협하려고 했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께 순전한 모습으로 순종하기보다 세상과 타협하는 적당한 신앙을 위해서 타협하고 있는 모습은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돌아보는 그러한 교훈점을 우리 가운데 던져주고 있습니다.